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신령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이 밤을 까먹으면서, 밤 아시죠? 밤을 까먹으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밤이 왜 밤인지 알아? 왜?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밤에 먹으라고 밤이지. 키 작은 남자를 가리켜서 루저라고 하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못생긴 남자는 후저랍니다. 돈 없는 남자는 꺼져. 이 셋 다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뒤져랍니다. 뒤져. 남편들한테 써먹지 마세요. 네. 함께 웃자는 얘기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웃으며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웃는 동안에는 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웃는 동안에는 어두운 생각에 잠시나마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은 웃는 동안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 좋은 기분들이 에너지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분이라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열매를 거두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웃음을 주는 교회,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도에게 웃음을 주는 우리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성도에게 웃음을 주는 우리 교회, 복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성도에게 웃음을 주는 우리 교회, 복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드가 마침내 배치가 됐어요. 그죠? 네? 사드 아시죠? 북한의 미사일을 쏘아서 맞춰 떨어뜨린다는 그 유명한 사드.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더니만 드디어 핵실험 6차까지 핵실험을 강행해가지고 국제사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초강력 제재를 하겠다. 유엔에서 결의를 했죠. 중국과 인도가 북한과 무역을 제일 많이 한 1, 2위 국가래요. 그들의 무역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3위가 필리핀인데 필리핀도 우리는 북한과 거래하지 않겠다. 그렇게 거래 중단을 선포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점점 북한을 공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사드가 배치가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 약속하더니만 어떻게 된 거냐? 환경평가도 안 하고 왜 배치했냐? 막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전쟁 억제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드를 임시로 배치한 거니까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미국이 협박을 하는 거 아닌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하기를 만약에 사드 배치 안 하면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면 전쟁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드 배치 안 하면 우리가 북한 공격할 테니까 사드 배치해라. 이렇게 속으로 협박한 거 아닌가. 그래서 배치했나.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북한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끝까지 갈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서울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지난번 우리 아들이 왔다가 하는데 아빠 서울 사람들은 두려워서 밤에 잠 못 자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 관료들이 핵무기를 무장해가지고 군사 강국에 되겠다는 그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되겠다. 핵무장으로 미국과 한번 맞짱 떠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국제사회가 아무리 말해도 그 말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가 없으니까 순종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포기와 순종입니다. 포기와 순종. 제가 이것을 말하려고 김정은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다 같이 포기와 순종. 포기와 순종. 이런 그 현상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시작.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다 같이 물어보세요. 시작.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겠지만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나타내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여라는 말은 간하여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간하여 꾸짖는다. 예수님을 간하여, 예수님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 잘못된 결정들을 간해서 꾸짖는 그런 표현이 항변입니다. 전하 통촉하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임금에게 그 정책 바꾸라고 그런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지금 어제인데 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까? 그런 일 있을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까요? 그래 베드로야 기특하구나. 맞아 그래야지. 아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베드로의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주님 말씀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해가지고, 야 베드로야 내가 참 잘했도다, 복이 있도다 칭찬받은 베드로였어요. 그런 칭찬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꼬시니까 베드로가 그냥 코가 납작해졌어요.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따르라, 순종해라. 예배를 드릴 때는 핸드폰을 포기하고 예배 드려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서 이거 보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이거 내려놔, 그리고 주님께 예배 드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포기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고귀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세요. 네? 들었으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한마디로 포기와 순종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포기와 순종의 역사. 포기와 순종의 역사. 성경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포기와 순종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을 멸절하리라. 이 땅의 백성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너는 산에 들어가 올라가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더불어서 며느리와 더불어 방주를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너희 가족이 타라. 암수 한 쌍씩 동물도 다 태워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실 때 노아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 봤더니 자기 가족과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구원하고 동물들을 그 배에 태워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능력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 포기하고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잖아요. 이삭인데 그 이름이 이삭은 원래 웃음이란 뜻입니다. 왜 웃음이라는 뜻으로 지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는 말을 사라가 장막 밖에서 들었어요. 90 먹은 사라가 그 소리 듣고 피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내기를 난다고. 하나님 농담도 심하시지. 사라야 왜 웃느냐. 저 안 웃었는데요. 왜 웃었느냐. 그래서 이삭이 이란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웃음이란 뜻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웃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 올라가 바쳐라 할 때 이삭이 바쳤어요. 그 아브라함의 포기와 순종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다음 주에 제가 드릴 제목입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참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노아는 성경의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시작.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예.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만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포기와 순종이 아브라함의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 거면 이왕이면 크게 합시다. 시작. 아멘. 잘하셨어요. 독일에 성당이 하나 있는데 아주 큰 성당이에요. 대성당. 위베크라는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낡은 오래된 돌 비석이 있습니다. 그 돌로 만든 비석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나를 어질다 하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숨기지 않고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마음에 좀 찔림이 있습니까? 못 들었어요. 없어요. 다시 해주세요. 완무와 네. 엄마. 어머 타임.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구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숨기지 않고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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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들을 야, 마음에 찔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신 분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양심이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아멘. 물어보세요, 옆사람. 당신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시작. 살아있죠? 어떤 한 젊은 엘리트가 청년이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자이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부자 청년에다가 율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그렇게 다 하고 율법도 다 지켜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 돈 많은 부자 청년은요, 그 재물이 많은 젊은이는 이것을 팔 수가 없고 포위가 안 돼가지고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 청년은 그렇지 못해서 슬프게 돌아가 버리고 영생을 오히려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축복과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그릇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당하여 먹고 내세의 영생을 가지지 못할 자가 아니라. 아멘. 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모든 것을 포기하면 뭐래요?
그 포기한 것보다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 100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고 순종하여 100배나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의학 연구에 따르면 순종적인 여성은 누구라고요? 순종적인 여성은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적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순종하고 공격성을 띠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만성적으로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과잉생산 분비가 되어서 LDL 콜레스테롤, 몸에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 여러분 아세요? 간 기능 검사하면 그거 나옵니다. 그 LDL이 수치가 높아지고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증에 걸릴 위험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건강해, 순종적으로 살면 그런 것이 작아지니까 건강에도 좋다. 건강에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여성을 했냐? 모르겠어요.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왜 여자한테 그러냐? 의학 연구자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는 날이라고 했죠? 오늘 뭐 하는 날이라고요? 두 사람만 아시는 것 같아요. 태신자를 작정한 날입니다. 다 같이 태신자 작정한 날. 태신자 작정하는 날. 11월 5일날 세상인 축제 우리가 전도할 사람, 내가 그동안 품고 기도하며 전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 그 영혼을 나의 친구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동료나 이웃 중에서 내가 택해서 세 사람까지, 한 사람에 세 사람까지, 뭐 초과하면 뭐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아시겠죠? 여기다가 아시겠죠? 네. 작정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에게, 야, 이 친구에게, 이 동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사람의 구원이 필요하다.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끝나고 우리 김동원 집사님에게 다 내시기 바랍니다. 모아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 있으니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태신자를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태신자를 작정하라.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뭐라도 해라 그랬죠? 거기라도 끝하게. 사람이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이.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반응이 없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반응이 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시장회를 갔어요. 농협 분리센터를 가서 이렇게 시장을 카트를 끌고 우리 중학생이 끌고 가는데 창원이 어딨나? 초등학교 3학년 창원이가 코트에 딱 앉아가지고 편하게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창원아, 너 거기 타고 다니면 다리에 힘이 안 생겨. 걸어다녀 다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 내려와 걸어가. 그랬더니 쳐다보고서 가만히 안 있는 거야. 안 내리고. 이거 봐라. 내려와서 걸어가라니까. 그랬더니 봉선이가 끌다가 괜찮아, 내려오지 마. 내가 태워줄게. 그러니까 안 내려와. 내 말을 안 두려워하고 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타고 가다가 나중에 짐이 많아서 그때서야 내렸어요. 카트에 타고 가는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안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순종이 안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포기가 안 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영생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포기 못하면 부자 청년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생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전문적 그런 식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할 때 그물을 내리면 수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라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함께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세계를, 그런 차원 높은 경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김정은이가요, 국제사회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핵무기로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 하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국제사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하셨는데 땅끝이 어딜까? 혹시 북한의 김정은이 땅끝 아닐까? 북한의 김정은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김정은이 평화의 복음을 믿고 그때 가서야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김정은도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남북도 평화와 통일의 그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김정은도 순종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다 같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아멘.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사람의 일보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을 생각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학생들이 갈 텐데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되니라. 아멘. 아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할 때 생명과 평화가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사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한 사람 주님을 찾으십니다. 목숨과 뜻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순종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